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저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서 이 세상 나그네 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확신을 주시고 세상 사람과 더불어 모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도록 허락하셔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 저희들이 그 어둠과 빛에서 그 부패한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된 삶을 누리도록 허락하고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오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 우리 잠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마태복음 5장 3절로 13절로 1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절에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런 사람이다. 그 비유가 주님 계신 그 2000년 전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오늘 나온 것처럼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가?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당시 개념으로 모두가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을 잃어버린 것의 특징이 뭐냐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은 이미 소멸되고 이 땅에서 허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주님이 함께하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영혼, 영혼과 함께 영원 같은 음절로 느껴지겠지만 영혼이 영혼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저희가 땅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이 썩어지지 않는 것의 비유로 소금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지중해 이쪽에 특히 사해 쪽, 사해 이 소금의 특징이 있다는데 이 사해에서 나는 이 특징 중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소금이 이 안에
이 석회가루 같은 거 석회 성분과 함께 미네랄 성분이 많아서 그 소금이 정말 아주 밋밋한 맛으로 짜게 되는 것이 아주 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길가에 사람들이 길을 내는데 풀이 많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냥 그것을 사람이 다니는 길을 흔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소금을 뿌리는,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여기 버려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쓰임 용도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소금이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어떤 생물들을 썩지 않게끔 보관하는 것, 강이나 어떤 바다에서 잡은 것들을, 또 아니면 도축된 어떤 이 고기들을 오랫동안 보관하거나 멀리 내지를 이동할 때 결국은 오늘과 같이 냉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냉동 시설이 없기 때문에 소금을 뿌려서 소금으로 절여서, 그래서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요즘도 항상 소금을 적당히 먹어라 말하지만 이 간을 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 또 간을 내게 하는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주님은 썩지 않게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이미 썩어짐이 시작된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썩어짐 때문에 모든 생물이 괴로워하는데, 너희는 이 썩어짐의 역할을 하지 마라. 이 썩어짐은 물론 육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 속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의 썩어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썩어짐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변질되거나 항상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만나면 소금기를 좀 강하게 하고, 어떤 것을 만나면 소금기를 약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금과 같이 되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항상 분명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모습이 될 때 결국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하나님이 어둠에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다. 빛이신 하나님에서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죄를 짓고 난 타락한 아담이 처음으로 한 건 뭐냐면 숨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워 숨고,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을 가린 것이었습니다. 그 치부를 가린 그들의 모습. 우리가 주 안에서 떳떳하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모습을 판단하지 못할 때 그 원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끄러워한 것도 없고 그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악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하고, 그걸 또 감추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이것이 완전히 부서져서 이 안에 감추던 것을 끄집어내고 다 밝혀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엉엉 울게 되고, 그리고 참회하게 되고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성철 스님조차도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도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여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빛, 어둠인 이 죄를 다 내가 청산하겠다. 빛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린 빛의 사람인데 먼저는 우리가 어둠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추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 앞에서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어둠에 대해서 먼저 주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께 숨긴 것이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당시에 영이 충만했던 교회의 모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해야겠구나 한데 그냥 그것을 다 내어놓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성령을 속인 것이 되어서 두 부부가
다른 시각이지만 한 날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주 앞에 드렸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드린 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척입니다. 척은 온전치 못하고 차양처럼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본래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 속사람은 참 빛인 주님을 만나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차양을 가리는 듯한,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완전히 차양이 없는 그 태양빛을 그대로 맞고 있는, 하나 앞에 그대로 나가 있는 우리 자신인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죄를 알게 될 것이고 주 앞에 주장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첫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권하는 베드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이 권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이 무엇일까? 결국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면서 거짓이 없고 언제나 앞뒤가 맞고 투명하고 바로 사람들에서 주님이 받은 그 모든 사랑을 그대로 남길 수 있는,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여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를 주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선한 일을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하고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우리 5장의 말씀과 아주 일치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 축이 뭐냐? 소금같이 살아야 될 것이고 빛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소금과 같은 살 수 있는 그런 삶. 에베소 5장 8절 11절을 보게 되면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밀로 말하고 착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결국 우리의 어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세상 풍습처럼, 어둠의 풍습처럼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그렇게 습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늘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말하죠. 빛의 자녀처럼 해서 열매를 맺어라. 근데 빛의 열매는 뭐냐면 착하냐, 우리의 삶이 정말 착하냐, 세상으로 볼 땐 바보죠. 아니, 가려가면서 착해야 될 것이지 항상 착하면 될 것인가? 우리는 언제나 착해야 됩니다. 의로우냐? 의로움은 여러분 알다시피 결국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그대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에 있느니라. 내 주장, 내가 하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는 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전달자가 그 메시지를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나중에 발각되면 큰 처형을 받게 되고 평거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삶을,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 작정한 이유 중에 가장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 리더라고 하는 장로들의 이 큰 행악입니다. 물론 이때의 장로는 오늘 어떻게 보면 목회자와 아니면 모든 교회 지도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태양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곳 방에서 각종 곤충과 이 잡다한 것들 문양을 새기면서 살았는데, 에스겔서 8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슴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 짓을 내가 보았느냐. 이 성전 안에인 어두운 곳에 한 방을 만들고 우상의 방을 만들고 살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는 아주 어두운 곳에 어둠이 자리하고 있던 그런 것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선 큰 조직이 할 수 있는 성도의 몸인 교회도 이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쑥덕거리고 모의하는 모든 것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말을 우리가 가슴속에 들어봐야 됩니다. 각 그 우상에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야훼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얼마나 참 비참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아.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렸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뭘 해야 돼? 아니면 이방의 잡신이라도 도움이 되면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이 땅을 다 떠납니다. 이 땅에 모두가 사라질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고 뭔가 기열해서 후대들이 넉넉하게 살게 하면 참 좋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해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뛰어나도 세계 최고의 민족이 돼도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는 아직도 가난에 허덕이듯이 이 땅에 잘 살고 나라가 잘 되면 된다는데 여러분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사회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어서 흥망성쇠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나 하나 잘 살면 괜찮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두에게 나가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이 사랑하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후대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늘 이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 특별히 서리풀교회 모든 성도의 삶,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자에게 능력 베풀기 원하신 주님을 저희가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떤 재주와 능력과 기술과 학문과 깊은 묵상과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님을 깨닫는 자의 한 모습은 결국은 우리가 부패함이 없는 소금과 같은 삶, 그 안에 어둠이 없고 세상에 어둠을 비추는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인데 주님 저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자의 심령을 만져서 매일매일 주를 찾되 영이 충만하여 빛과 소금을 그 삶을 사는 우리 서리풀교회 성도 또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되시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대로 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저희는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때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임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서리풀교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불이 항상 모든 예배 가운데 심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성호를 세워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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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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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 할렐루라 시리시리 야라발라스라 실리야라 호로로요로 열라사라 실리시리 야라바라 요로요로. 오 좋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님